107강입니다. 530쪽. 우리는 지금 24장 성서와 전통에 해당되는 대목을 읽고 있습니다. 키워드 고대교회와 중세교회입니다. 앞에서 이 글쓴이가 가톨릭교회의 특징인 전통과 개신교의 특징인 성서가 그 대립적인 관계가 아니다. 역사적으로 볼 때 그것은 서로 긴장관계에 있다. 그 얘기를 했습니다. 이제 그런 관계가 고대교회와 중세교회에서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를 설명합니다. 전통의 해석이 정당한 한계를 넘어 왜곡될 위험은 거의 그리스도교 메시지 자체와 마찬가지로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다. 전통, 구전, 교황의 칙령, 온갖 회의에서 나왔던 조문들, 그런 것들이 성서를 넘어서려고 하는 위험들이 기독교 역사에 적지 않았죠. 이미 신학 성서 기자들이 거짓 교사들과 맞서 싸워야 했고, 이단 논쟁이에요. 이 싸움은 신학 성서가 나온 후에도 계속되었다. 정경의 확정 자체가 정경화라고 합니다. 캐노나이제이션. 정경의 확정 자체가 바로 이 싸움을 위한 무기였다. 근데 그거를 안 해놓으니까 자꾸만 이런저런 말들이 많아지는 거죠. 말들이 많은 것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잘못된 말들이 많아지는 겁니다. 종의 성서로서 용인되던 것 중에서 어떤 것은 구속력을 인정하지 않고 교회에 대해 공식적인 사용에서 배제했던 것이다. 그게 외경인 거죠. 그러나 이로써 문제가 완전히 해결될 수는 없었다. 거짓 교사들 자신도 신학 성서를 방패로 삼았고, 그래서 이제 전승의 바른 해석을 위한 싸움은 성서의 바른 해석을 위한 싸움으로 변했다. 그렇죠. 이게 무슨 뜻이냐에 따라서 서로 의견이 달라지니까요. 이건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여기서는 무엇이 근거가 되어야 했던가? 그것도 다시 호소하게 된 근거는 교회 안에 살아있는 전통들이었다. 그 전통의 근거에서 성서를 해석하게 되는 거죠. 앞 시간에 얘기했죠. 판례가 근거가 돼서 또 헌법이나 뭐 다른 법률들이 해석되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 어째서 감독들이 이 싸움에서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가를 곧 이해할 수 있다. 신생교회는 개신교를 가리키겠죠. 새롭게 시작한 교회에서는 아직 직무 계승의 연쇄가 쉽사리 사도들에게 소급될 수 있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개신교는 그냥 사도들에게 직접 연결해서 자기들의 정당성을 주장했다는 뜻인가요? 예수 당시로부터의 간격이 불과 몇 세대밖에 되지 않아서 감독들이야말로 직접 바른 전승에 입각하고 있다고 신뢰해야만 했고, 그게 아니군요. 신생교회는 그냥 초기독교를 얘기합니다. 새롭게 시작된 교회요. 그래서 감독들에게는 신앙과 교리를 위한 싸움에서 진리를 발견하는 특선 은사가 주어져 있다고 했다. 그 감독들이 사도직을 전승으로 받은 거니까요. 그러한 초기 기독교에서 그러한 주장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나 교회의 연륜이 들어갈수록 이런 단순한 방법으로는 통하기가 어려웠다. 감독이라고 해서 모든 말빨이 다 먹히는 건 아니죠.
각 감독들의 구속력이 있는 교리선언은 공회와 공의회의 결정으로 대치되었고 이들의 신앙 문제의 싸움에 있어서 진리와 오류를 구별하며 선언해야 됐다. 예, 공의회와 공의회. 회의가 이제는 감독들보다 위에 서게 됐죠. 이들 교회 집회는 성서와 기존 전통을 설명하는 것이 자기들의 소임이라고 생각했다. 한편 이제부터는 이들의 결정들이 또 교회의 전승을 형성하게 되었다. 교회의 전승에 따라서 뭘 해석해 놓고 또 그게 또 하나의 전승이 되고 그게 계속 축적되는 겁니다. 고대교회 공회들의 신앙 고백문과 교리 전통이 얼마나 큰 영향력을 지금까지도인데 행사해 왔는가 하는 주지의 사실이다. 종교개혁 시대에도 이 전통은 문제시되지 않았다. 도리어 매우 흔히는 최초의 5세기간에 대한 동의가 교파 간의 논쟁의 출발점이 됐다. 이게 뭔가요? 최초의 5세기간의 동의. 콘센수스 퀸케 세쿨라리스. 이런 어떤 약속된 표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전 잘 모르겠어요. 근데 그 의미는 알겠습니다. 최초 5세기 동안에 세워진 모든 전승에 대한 동의를 전제한다. 그걸 전제하지 않으면 난 당신하고 대화하지 않겠다. 이런 기준점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이 전통 형성은 이미 고대교회에서도 매우 광범한 효력을 미쳤다. 이것을 단적으로 표현한 것은 진정한 교회의 전통이란 어디서나 언제나 누구나가 믿어온 것. 라틴어로 쭉 썼습니다. 곧 우비케 곧 셈퍼 곧 아포 옴니부스 크레디툼 에스트 라고 하는 레리눔의 빈센시우스의 말이다. 이게 하나의 그 정형화된 표현인 것 같습니다. 어디서나 언제나 누구나 믿어온 것, 이거 전통을 강조하는 겁니다. 여러분 탁 외워두고 있으면 좋겠어요. 라틴어로 신학을 전공하는 사람들이라면. 그렇죠. 그에 의하면 우리의 신앙은 우선 하나님의 법인 성서와 부합해야 한다. 그러나 성서의 정경은 완전하면서도 일정한 해석 기준을 필요로 한다. 다 알다시피 사람들은 이 기록들에다가 매우 다양한 의미를 부여하고 있고 따라서 어떤 명확한 결정이 필요하다. 교리의 진보란 그 뜻이 밝혀진다는 의미에서 이루어질 뿐이며 그 변화란 있을 수 없다. 교회는 그 고유한 특성이 변해서는 안 되며 복잡한 견해 차이가 있어서는 안 된다. 우리의 중심의 관심사는 그러므로 진보와 발전이 아니다. 그렇게 그 당시 생각했다는 겁니다. 인용한 문장이네요. 자기의 새 것을 후손에게 전하는 것이 아니라 선족에서 이어받은 것을 보존하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인다운 사려 분별임을 알아야 되겠다. 이게 어디서 인용된 건지 각주가 안 붙었습니다. 이건 어디서나 언제나 누구나 믿어온 것이라고 하는 이 전형적인 문구를 생산한 빈첸시우스의 말인가 보죠. 그러나 교회 내에서 전통은 빈첸시우스의 말처럼 그렇게 명료한 의미로 이에 계승되어 온 것이 아니다. 그는 분명한 것처럼 얘기하지만 사실 그렇지 않다. 그 얘기입니다. 동방교회 견해에 따르면 합법적인 전통의 발전은 325년에서 787년에 7번의 에큐메니컬 공의회에서만 있었고 따라서 8세기로서 그 막을 내렸다. 이에 반하여 라틴어를 사용하는 서방교회에서는 새 시대가 새 형태의 신앙의 대답을 요구하게 되므로 전통은 계속해서 형성된다는 견해를 고수했다. 그래서 동서방 간의 이른바 필리오케 논쟁이 일어났다. 요거는
그리고 아들로부터라고 하는 라틴어죠. 예. 논쟁이 일어났다. 그러니까 성령이 아버지로부터만 오냐 아니면 그리고 아들로부터도 오냐 하는 겁니다. 서방교회하고 개신교회, 로마 가톨릭하고 우리는 그렇다고 보고 동방교회에서는 필리오교회를 부정합니다. 동방교회는 콘스탄티노플 공의회에서 부연된 니케아 공의회 신앙 고백문을 고수하여 성령에 대한 신앙 고백에 이 말이 들어가는 것을 원치 않았고, 서방교회는 오랜 논쟁 끝에 1014년에 마침내 이 신앙 고백문 제3항에다가 필리오께 성령은 성부와 성자로부터 나온다라는 말을 최종적으로 삽입했다. 오늘날까지 이 문제는 동서방 간의 의견 일치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이게 좀 우스운 이야기 같지만 신학적으로 굉장히 진지한 겁니다. 도대체 성령이 어떻게 아버지로부터는 오냐, 하나님으로부터만 오냐, 아들로부터도 오냐, 이걸 어떻게 알 수 있냐? 그런 질문이 가능하죠. 이건 지나가겠습니다. 서방교회에서 계속된 공의와 그 밖의 발전에 의하여 중세기에는 또 새로운 전통이 광범위하게 형성되었다. 그러나 이렇게 전승의 흐름이 넓어질수록 그만큼 더 성서와 전통의 현격한 차이가 날 위험도 커갔다. 조직신학이 냉정한 태도를 지키면서 교회가 인정한 구속력 있는 전통과 교회가 결정을 내리지 않은 다른 전통을 구별할 줄 알았다고 해서 그것이 무슨 소용인가. 교회의 일상생활을 좌우하는 것은 오히려 후자였고, 그건 전통이죠. 그것도 점차로 지나치게 비대해져서 양식 있는 사람들은 그리스도교 메시지의 중요한 내용, 즉 전통 자체가 오히려 흐려지고 있다는 인상을 받기에 이르렀다. 그건 이제 가톨릭의 중세기의 모습이라고 저자가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다음 단락은 종교개혁자들의 성서관입니다. 그러므로 루터를 비롯한 여러 사람들이 교회에 대해서 이런 위험에 직면하여, 그러니까 전통과 전승 이런 것들이 뒤범벅이 되어서 신자들의 삶을 지배하는 거, 이런 위험에 직면해서 성서를 유일한 구속력 있는 척도로 삼는 견해로 되돌아가게 된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다. 그럴 수밖에 없었다고 하는 거죠. 루터는 이 일을 그의 활동과 가르침을 통해서 하도 활발히 추진했으므로 성서와 전통의 관계 문제가 전반적으로 새로이 제기되었다. 그렇다고 해서 루터가 전통 자체를 무시한 건 아닌데, 거기에 너무 당시 가톨릭 교회가 빠져 있으니 그것을 강하게 반대한다는 뜻으로 얘기하다 보니까 종교개혁은 전통 없이 무조건 성서만, only 바이블 이런 쪽으로 떨어진 것처럼 보인 거죠. 신학 문제를 논하는 데서 루터는 성서에 의한 논증만을 인정하고자 했다. 그에 의하면 공의회의 결정들은 구속력이 없다. 나중에 그의 정치적인 구호가 된 성서만, 솔라 스크립투라라고 하는 표현은 16세기의 루터의 표현에 이미 실질적으로 나타나 있었다. 솔라 스크립투라는 당연하죠. 그걸 루터가 얘기했죠. 1577년에 나온 개신교 일지 신조서에서 예언자들과 사도들의 신구약 성서만이라는 말도 같은 의미이다. 루터가 성서를 종이 교황으로 모셨다고 비난한다는 것은 그에 대한 인식 부족이다. 근데 그렇게 비난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루터는 그 성서, 그러니까 성서를 종이 교황으로 모신 거에 불과해. 이런 비난은 루터를 잘못 아는 거다. 그는 성서에도 내용에 따라 구별이 있으면 알았다. 그러니까 성서를 절대적으로 이렇게 루터가 따르는 건 아니란 뜻입니다. 성서 중에도
성서 중에는 그리스도의를 다루는 것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것도 있다. 그리스도를 가르치지 않는 것은 이걸 루터의 말을 인용한 겁니다. 그것이 성 베드로나 성 바울의 가르침이라도 사도적인 것은 못 된다. 한편 그리스도를 설교하는 것은 그것이 유다나 안나스나 빌라도나 헤로데의 설교라고 하라도 사도적이라고 할 수 있다. 이렇게 루터가 얘기했다고 하는 겁니다. 그의 전집 7권 357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렇게 말해야 되겠다. 루터에 의하면 성서라는 전승된 책들에 담겨있는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말씀들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그래서 성서를 문자 종이로서 절대하는 건 아니죠. 그리하여 한편 전송된 성서의 존재와 거기에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이 엄밀히 구별되면서 또 한편 하나님 말씀의 권위도 힘차게 강조되었다. 교회 내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종속되어 있다고 강조된 겁니다. 성서 자체의 진술과 신앙인들 양심 속에 성령의 증언 이외에 이 권위의 증거가 되는 것은 없다고 그렇게 강조됐습니다. 이 권위가 전통에도 근거를 둘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그러나 루터가 전통과 절연했던 것은 아니다. 그는 고대교회의 발전을 의문시한 일이 없다. 성수와 모순되지 않는 교리와 생활의 전통은 계속된다는 것을 인정했다. 종교개혁 시대의 다른 신학자들은 여기서 더 철저히 나아가 성서가 명시적으로 가르치는 것만을 인정하려고 했다. 이 극단주의자들이죠. 성화를 파괴하고 뭐 그러죠. 그러나 그들의 견해가 그대로 관철된 것은 아니다. 종교개혁자들이 대항하고자 한 것은 어디까지나 성서의 진리를 흐리게 하는 그들의 그릇된 전통이었다. 그걸 반대한 거지 올바른 전승을 반대한 건 아니죠. 극단주의자들은 그걸 그렇게 했습니다. 제세례파 이런 사람들, 그리고 뮨저 이런 사람들이요. 성서만이 하나님의 계시를 인식하는 유일한 원천이며 교회 생활의 최후의 척도라고 그들이 호소했다면 그것은 바로 훌륭한 오랜 전통 자체가 새로이 통용되게 하자는 의도의 표현을 따릅니다. 루터 주장 옳다 그 얘기입니다. 루터를 과격분자들하고 똑같이 보지 마라. 이거 변호하고 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그들은 전통주의자들이었고 또 그렇게 자처했다. 그뿐 아니라 신앙인 각자가 성령을 소유하고 그 효과를 체험하는데 교회 생활에 척도가 있다고 보는 사람들을 멸시했다. 열광주의자들을 루터가 좀 비판했습니다. 루터는 그들을 광신자나 몽상가라고 불렀고 오늘도 그들에게는 그런 이름이 붙어있다. 다만 오늘날에는 진지한 사람들이 그것은 부당한 철서가 아닌가 하고 의심하고 있지만 하여튼 루터는 그렇게 봤다는 겁니다. 여기까지 다른 문제 없어요. 그래도 루터를 전향적으로 이해하고 변화하는 입장입니다. 사실 루터가 그렇게 급진주의자는 아니에요. 그 당시 로마 가톨릭 교회의 사람들이 그렇게 보았을 뿐이지 실제로는 좀 온건한 사람, 성격은 굉장히 이렇게 급진적이었던 것 같습니다. 열정적이고. 근데 신앙과 세계관은 보수적이었어요. 그 당시 벌어졌던 그 농민전쟁에 대해서 루터가 나중에 좀 멀리하는 태도를 보였거든요. 멀리하는 정도가 아니라 영주들 편에 서게 됐습니다. 처음부터
있었던 건 아니에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처음엔 농민편에서 이렇게 설교도 하고 영주들에게 농민 입장을 헤아려라 하다가도 이게 과격한 싸움이 돼버리니까 이제는 이걸 어떻게 막을 수 없는 상태에 이르니 과격한 농민들이 문제다 이렇게 보고 영주들에게 칼을 들 수 있는 칼로 그 농민전쟁을 제압할 수 있는 신학적인 근거를 제공했습니다. 지금도 그런 점에서는 비판을 좀 받고 있죠. 이 루터가 보수적이라고 하는 거는 뭐 이제 이런 말 붙이는 게 좀 맞지는 않습니다만, 네, 뭐 어쩔 수 없어요. 우리가 그거를 좀 규명하려면 그렇게 규범화하게 됩니다. 두 왕국론에 근거합니다. 그는 이 두 왕국이 있다고 봤습니다. 이렇게 세상 질서를 하나님 나라의 기준으로 처리할 수는 없다고 봤죠. 영주들의 세계는 영주의 방식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사랑으로서 모든 것을 처리해야 된다는 그 하나님 나라의 원리에 따라서 모든 범죄자들에게 어떤 사랑이라고 하는 걸 근거로 해서 아무런 제재를 가하지 않는다면 이 세상은 카오스가 되어버리는 거죠. 하여튼 뭐 쉽지 않은 문제입니다. 자, 좀 다른 얘기를 했습니다. 그 다음 키워드 트렌트 공유회입니다. 이건 가톨릭이 굉장히 보수적으로 들어간 회죠. 프로테스탄트의 도전에 직면해서 트렌트 공유회 1545년에서 1563년에 열렸습니다. 이 공유회는 그렇게 오랫동안 열립니다. 세계의 그 주교들이 다 모이는 거니까 뭐 주교만이 아니라 뭐 여러 책임 있는 사람들이 모이는 회의죠. 오랫동안 합니다. 이 트렌트 공유회는 전통 문제에 대한 태도를 표명하여 로마 가톨릭 교회에 대해 다양한 전통의 존재와 효력을 정당할 필요가 있었다. 그러니까 자기 방어죠. 그래서 전통은 성서와 더불어 그 자체의 정당한 존재 영역이 있다고 선언되었고, 성서와 마찬가지로 전통도 동등한 사랑과 존경심을 가지고 받아들이며 존중해야 한다고 규정되었다. 그리고 성서의 내용과 그대로 일치하는 전통은 부합한 전통이라고 하고, 그 자체로는 분명하지 않은 성서 구절의 의미를 밝히는 경우에는 설명적 전통이라고 하며, 전통이 신학 문제나 도덕 규범에 있어서 성서의 범위를 넘어서는 경우는 구성적 전통이라고 했다. 지금 말도 잘 갖다 붙였네요. 부합적 전통. 트라디지오 인 헤시비타. 설명적 전통. 트레디션이라고 하는 용어죠. 트라디지오 데클라라티바. 구성적 전통. 트라디지오 콘스티투티바라고 했다. 마리아가 원죄 없이 잉태되고 육신 그대로 승천되었다는 가톨릭 교회의 구성적 되었다는 가톨릭 교회는 라고 하는 가톨릭의 교리는 구성적 전통에 해당한다. 그렇게까지 이거를 밀고 나갔죠. 성서의 범위를 넘어서는 경우를 구성적 전통이라고 해서 인정한 거잖아요. 이건 이제 우리가 개신교 입장에서는 이 구성적 전통은 동의하기 힘들죠. 마리아가 원죄 없이 잉태됐다. 원죄 없이 잉태된 건 그리스도에게만 해당되는 건데, 마리아까지 그렇게 된다면 그가 승천되었다. 육신 그대로 승천되었다고 하는 좀 그렇죠. 좀 너무 진도가 많이 나갔네요.
여기서는 하나님 백성의 신앙의식이 전통의 타당성의 첫째 축도가 되어 있다. 신앙적으로 그런 거를 바라보기 때문에 그것도 전통이 된다. 뭐 마리아를 이제 그렇게 절대화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겠죠. 그걸 구성적 전통이라고 하네요. 그러나 이 문제에 있어서 오늘날 가톨릭 교회의 역사학자들 간에도 트렌트 공유의 교리 결정에 대한 해석에 이론이 있다는 것을 주목할 만하다. 여기서 지적되는 것은 공유회가 그 문서 곳곳에 나타나듯이 전통과 트라디치오와 관습, 콘수의 투도를 대등하게 다루고 있다는 것이다. 이거를 차별을 두지 못했군요. 종교개혁자들의 공격도 교회 내의 관습의 지배를 겨냥한 것이었다. 그렇죠. 이거저거 마리아 기도나 뭐 그런 것들이요. 마리아를 기도를 받아줄 수 있는 대상인 것처럼 여기는 거라든지 뭐 지금 제가 알지 못하는 중세기 때의 그 관습들 많죠. 여기서 대등한 권위를 가진 계시의 두 원천이라는 이론의 근거를 발견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이에 근거하여 계속 이론을 전개하게 된 것은 나중에 해석에 의해서 비로소 이루어진 일이다. 오랫동안 가톨릭 교회에서 성소와 전통의 대변자들과의 관계를 어떻게 보아왔는가는 회칙 후마니 게너리스 1950년 8월 10일에서 알 수 있다. 이 회칙에 의하면 뭐 회칙이라기보다도 칙령 아니에요. 보통 우리가 알고 있기로는 이 회칙에 의하면 거룩한 교부들과 인용한 겁니다. 겹다운표 시작해서 거룩한 교부들과 신성한 교직자의 교리를 주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에 의하여 계시된 진리 유산의 보호자와 해석자로 세우신 교회의 정신에 의하여 해설하지 않고 주석가들이 순인간적인 이성으로 해설하는 그런 방식으로 성서를 저울로 삼아 해설하고자 하는 그런 견해는 배척된다. 아이고 말이 참 복잡하네요. 이건 넘어가겠습니다. 이 회칙 혹은 칙령 이것에 의하면 이면의 농구들은 한 교판이지 로마 가톨릭 교회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다. 어떤 회칙이 결정되는 건 어떤 다른 이면의 요구들이 있다는 거죠. 어느 교회에서나 전통과 성소와의 관계를 제고할 필요가 있다. 이 문제에 대한 깊은 제고의 결과는 문제를 깊이 생각해 본 결과는 한편 1963년 6월 12일부터 26일 몬트리올, 캐나다죠. 몬트리올에서 열린 제4차 세계교회협의회 WCC입니다. 개신교의 가장 큰 교회 운동입니다. 제4차 세계교회협의회 안에 있는 한 조직인 신앙과 교회 질서를 위한 제2회기 보고서. 직제는 신앙과 하고 아니군요. 직제는 따로 있습니다. 제가 확인하지 않고 그냥 얘기했네요. 세계 교회 협의회 그 전체 조직 안에 신앙과 직제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그걸로 언뜻 봤는데 그건 아니네요. 어쨌든 거기서 그 부서에서 한 논의 결과인 것 같습니다. 그 보고서 이름이 이렇습니다. 신앙과 교회 질서를 위한 제2회기 보고서에서 또 한편 1965년 11월 18일 제2차 바티칸 공의회가 공포한 하나님의 계시에 관한 교의 헌장에서 찾아볼 수 있다.
이 두 문서를 연대순으로 살펴보자. 재밌겠어요. 63년 WCC가 먼저 발표했고, 다음에 1965년 로마 가톨릭 교회가 또 공표했습니다. 전통과 성서의 관계가 어떠해야 되냐, 이게 칼로 물을 자르듯이 딱 결정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런 걸 계속 우리가 분석하고 비판하고 새롭게 개념 새롭게 규정하고 하는 그러한 노력을 해야 되겠죠. 예.